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기록되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며, 실제로 또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다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건 또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지키다가 참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 시기가 다 임박했다고 외치는 중에 또 오늘 57장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1절, 2절 보면 평상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졌던 내용이 좀 풀리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참 의롭고 누가 봐도 참 착하고 누가 봐도 참 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횡사라 그러죠. 비명횡사,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을 왜 안 지켜주시고 왜 안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참 선하고 의로운데 그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거죠. 1절 한번 봅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마음에 두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죄송합니다.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진실하게 사는데 갑자기 생명이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두어갔다는 말이. 이렇게 의인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더 잘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또한 이 황망하게 그들 손에 죽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알아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한데 의롭게 진실하게 살면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핍박 있기 전에 예전 개역 한국판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화액전에, 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오히려 먼저 데려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바른 길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편히 쉬게 하실 것이니까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 또 이 진실한 사람들 갑자기 어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마음 상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권고하시는 내용이죠. 반면 3절 봅시다. 이 무당의 자식들, 간음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너희가 누구를 오히려 희롱하고 있냐? 그 악한 사람인데 오히려 진실하고 선한 사람들을 희롱하고 놀린다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사람들을 놀리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며 그렇게 놀리고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폐역계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들이 아니더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면서 골짜기 가운데 이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몰렉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자녀를 그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태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유아 살해에 대해서는 뭐 어느 나라나 그 우상을 섬겼을 때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이 슬픈 역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에밀레 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뭐 종소리가 좋게 안 난다고 애를 그 잡아 죽여가지고 불태워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뭐 그 소리가 너무 은은하고 너무 처량하고 에밀레 하고 들리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런 것을 막 화보로 만들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를 죽인 것은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희 목에 있는데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너가 전제와 예물을 그 우상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신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목이 바짝바짝 타네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만나주겠냐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지금처럼 목이 바짝바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로운 말씀인데, 참되신 말씀이고 선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영광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너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너희의 침상을 베풀었고 너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 산 위에다가 왜 침상을 베풀겠습니까? 거기 이제 밤새면서 날밤새며 거기다 또 막 신에게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너가 또 너의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너가 또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너의 침상을 넓히고는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너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너가 기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그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는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했고 너가 길이 멀어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너의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 솔로몬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너무 담대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수백 년, 또 천년, 2000년 하나님께서는 진짜 오래 참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니까 다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의 공의를 내게 보여봐라.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한 것들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의가 있는지를 보시는데 공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모았던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결국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 갈고 치로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저 바벨론 사람들 악을 행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쏙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은 곧 페르시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는 공의로운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참아오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를 더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나를 의뢰하고 내가 약속한 내용이 있으니까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시온의 기업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그 성경은 이런 말씀 아직 한마디로 그렇게 줄여서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는 거기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나의 백성의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할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 딴 게 아니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의외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의외로 못됐으면서 억수로 착한 것처럼 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비교적 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같은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 그 유대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너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도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지죠.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사리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초창기에 썼던 편지들 보면 의외로 조금 거칩니다. 아주 막 과감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막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어필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수준 낮은 법에 비해서는 조금 뭐 더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죄 하나 안 짓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사랑하는 제자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이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나는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에서 편지 쓴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같은 분도 그 시를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젊을 때에는 막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막 역사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내가 어디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6절은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된 듯 보입니다. 예전 그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좀 더 나아요. 조사를 하나 넣어야 내용이 명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하면 영원히 안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와 다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사를 하나 넣어야 돼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고 야단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면 다 용서하지 않는가 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나 넣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나는 영원히는 다투지 않는 존재다. 또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노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노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는 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진멸해 버리셨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노염의 때가 끝났거든요. 영원히는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로 서면 얼마든지 안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또 영원히 다투거나 노하지는 않는 존재니까 너희가 통회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할 거고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는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지었던 그 영과 그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해 할까 봐. 그러니까 실족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건져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염려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과 혼이 실족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때리시지만 어루만지시고 찢으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거든요. 연단.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정도니까 그런 거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노하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쳤지.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노하였었는데 그러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좀 서라. 그렇게 지금 이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길을 보니까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 대로 다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냐.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낭망하지 말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내가 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갈 거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정말 그 바벨론에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너희들이 오면 그러면 약속한 대로 내가 다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좀 통회하고 자복해도 고치는 것은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도 없는데 강압적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막 뒤집어 부시고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통회하는 그 마음 그리고 겸손한 자세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 주기도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도 원하시고 지키시며 보살펴 주기도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속죄의 그 본질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죄를 사는 것이거든요. 죄를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사해져야 관계가 회복되니까 정말 화목이 되어지고 관계에 있어서 참된 평화가 유지되어야 사랑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속죄의 제물인데 속죄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통회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선 사람들은 참된 평강을 얻게 될 텐데 20절 이어봅시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거다. 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끼워 넣어도 말이 됩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히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통회하고 정말 겸손하게 서야지 교만하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 영원히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58장 이어봅시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통회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바벨론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깨닫게 되었죠. 우상이나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뭘 깨닫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느부갓네살 왕 교만하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반면에 겸손한 자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하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왜 바벨론에 잡혀왔겠느냐.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때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고난이 있죠. 왜냐하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그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그들에게 자기들의 그 허물과 자기의 죄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을 알려면 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서 성경, 이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의 그 토라, 그 말씀을 이들이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다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참 많은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만 우리는 역사로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시대를 은혜의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시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이어봅시다. 문제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칠칠절.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앞에도 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제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제사도 전혀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절기도 못 지키고 그러고 이제 성경을 발견하고는 말씀을 공부하고 역사를 보면서 이분들이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농경절기 아닙니까? 밀과 보리를 다 추수 끝내고 이제 감사는 농경절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6월절날 나와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이 분들이 그렇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래서 그때 이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들에는 건물 하나를 자기들이 따로 마련해서 함께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자기 의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욕심대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탈무드 같은 게 되는 것이거든요. 토셉다, 미드라시, 끊임없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금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이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분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봐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아주지도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알아줍니까? 왜 안 알아줄까요? 자기 좋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계명을 지키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직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어떤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변하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애를 쓰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언자를 통해서 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 오히려 오락을 구하며, 그게 다 자기의 향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또 온갖 일을 남에게 시키고 있어요. 원래 안식일은 약자들을 좀 쉬라고 하신 날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를 좀 쉬라고. 그런데 안식일 날 자기들은 노는 날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는 노예들에게는 일을 더 시키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금식이라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자기의 향락만 위해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남을 고생시키고 있으면서, 그러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안 봐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어보자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한번 봅시다. 봐라, 너희가 또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좀 이렇게 다투는 말이 있어도 그 어른이 그만하면 어른 봐서 얌전해지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도 대적하지 말라 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될 거다 하고 그렇게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잠시 좀 참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못 견디고 그냥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부탁을 합니다. 주의 종은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다 종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종교 행위는 종교 행위대로 하면서 또 논쟁하고 막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여러분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나는 더 바르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아야 됩니다. 뭐 그런 해석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싸우고 논쟁하고 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좀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하고 그만둬야지.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석이 다르다고 막 내가 더 바르게 한다 네가 더 바르게 한다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대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논쟁이 많으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가
300개 넘는 교파가 있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근데 어떤 분이 또 우리 보고 부탁을 내요. 에스라 교단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만드네, 그래서. 싸우고 나가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냥. 있는 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따르며 사랑하는가, 이게 본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교단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있기로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였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와 성찬이 있다면 그건 교회겠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해도 또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어도 그런 것은 바르게 아는 이야기가 계속 퍼지게 되면 교정이 되거든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않도록, 논쟁하지 않도록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또 악한 주먹을 가지고 싸우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중에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후임이 왔는데 후임하고 갈등이 생기면 교회 또 싸움이 나가지고 막 바리케이트 쳐놓고 막 이파 저파 나누어져가 이제 싸우고 그런 일이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뉴스로 통해 듣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뭐 또 예배는 사수해야 된대. 어떻게 그 예배를 하는 게 받으시겠어요? 부담돼가지고. 그게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 앞뒤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한 절에 3분의 1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합시다 합니다. 금식 기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금식 기도원이.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는 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뒷얘기를 더 읽어봐봐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금식한다면서 싸우고 내 말을 안 듣고 논쟁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뭐 다른 사람을 더 고생시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중인데, 제가 보니까 금식 기도는 진짜 머리 잘 굴린 것 같아. 밥도 안 주지. 그럼 자기들은 안 먹느냐? 본인들은 또 수고도 다 해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내가 하겠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그렇게 하겠냐. 그런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자유, 그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 그리고 그의 양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인격과 양심을 존중하는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예요. 사람을 어디에 묶어놓고 가둬두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가짜 간첩 사건을 만들어서 얼마나 핍박을 했었습니까? 독재 정부 때. 그거 다 악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산당이 악하다. 공산당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의 자유와 남의 양심을 유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야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거 억압하지 않으셔요. 가서 너 할 바를 하라. 그리고 그 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자유로운 이 생각을 억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뭐 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모든 사람의 이 인격적인 자유와 그리고 양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 그 인격과 그리고 양심을 존중하라, 인정해주라. 그리고 또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약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어라.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그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이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의 뒤를 호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금식기도 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실제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중에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쓸 것들은 내 몫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쓰고 남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거지 나서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거지 나사로의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부자는 자기가 쓸 것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에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브라함이 미안해하죠. 내가 원래 너희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니까. 그래서 내가 부자에게 맡겨놨는데 너가 받을 몫을 이 땅에서 다 못 받았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갚아주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이 태어납니까? 다 다르게 태어납니까?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똑같이 주고 싶었는데 이 세상이 악해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걸 못 누렸다면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갚아줄 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다 써버리면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쌓이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쓸 거라 할지라도 내가 다 쓰지 말고 나누게 되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 쌓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항상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응답하겠다. 그래야지 좀 대화가 돼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그래야지 좀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너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마 하고 말씀하신 거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늘 주님과 원만하게 올바른 대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아듣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이어봅시다. 만일 너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허망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또 손가락질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이 하면 안 돼요. 또 남을 묶는 말, 이 묶는 행동, 멍해 이런 거 다 싫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다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면서 괴로워하는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해준다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면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경고케 할 거라는 거예요. 뼈에 병든 사람들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디 도망가네 보니까 이 뼈가 견고하게 되려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좀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너 뼈를 아주 견고케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또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그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그렇게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문을 봐도 뼈가 튼튼해지는 말씀들이 꽤 있거든요. 멀리서 오는 기별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 아니고 건강을 주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뼈가 튼튼해야 뼈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피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왕 우리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곳을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같이 한번 가봐요. 스가랴 7장 8장에 우리 몇 절을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위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588년 10월이었죠. 그래서 10월에 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고 바뀌어서 586년 그 4월에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4월에 또 금식을 하는 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금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빌론에서 총독 그달리아를 보냈었는데 그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당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인 게 7월이었어요. 7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50년 가까이 10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금식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 악을 행해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던 그날을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할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왜 애쓰지 않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스가랴서 7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에 그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한 것 한번 물어보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 아니더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던 말씀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 참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금식하라고 했냐? 오히려 그렇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른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등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까지 막고 너희들의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그렇게 아주 뺀질뺀질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아서 진노가 임해가지고 금식할 슬픈 일들이 닥치게 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장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8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금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이라든지 다째 달의 그 금식이라든지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이게 다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니까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고 그리고 양심을 존중해 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무수한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지막 부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58장 13절이죠. 그래서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금식뿐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한다면 그 향락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그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사사로운 얘기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신변 자꾸 얘기하고 그렇지 않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평일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원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로 원했는데 그때 자꾸 딴 말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바라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 읽어주니까 우리끼리는 절대 읽지 말자. 같이 읽으면 큰일 난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운 말을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처럼 주의를 하기로 우리가 자원한 것이니까 그 주의를 누릴 때 정말 자기의 오락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선을 행하는 그런 날들이 되면 참 좋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지킨단 말 안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억지로 지키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러 오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또 하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씻어내고 그리고 함께 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참 감사하다.
또 너도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고 서로 좀 복을 빌어주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그 한 가정이 그 성경을 좀 같이 배워야 되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에서 화요일 날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화요일 날 화요 강좌가 있다는 것을 까먹고 우리가 5시 반에 모여서 이제 강독회 하고 6시 반에 마치니까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 6시까지 하면 그러면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뗄 수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와서 찔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요 강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그 강좌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이 부산 투어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그래도 내가 목사님께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본인이. 왜냐 했더니 11시에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친다고 열정을 내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치 더 내기에는 너무 아깝고 자주도 않을 건데 고민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제가 3시간 안에 갔다 올 때를 몇 군데 얘기해 줬어요. 황령산에 올라가면 부산이 너무 예쁘다. 아니면 이기대 정도도 괜찮을 거고 주변에 갈만한데 한두 군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좀 일찍 왔더라고. 1시에 시작하는데 한 12시 40분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 좀 갔다 왔냐 그랬더니 말씀을 정신 차리고 배우려면 잠깐 자는 게 좋아서 자고 왔다는 거야. 잠깐 맑은 정신으로 말씀 좀 더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을 때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참 즐겁고 오늘도 참 즐거워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상관하는 분들 볼 때마다 목사도 참 즐겁죠. 그분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 하시길래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목사가 하루 종일 뭘 했겠냐 그래. 목사가. 당신들 때문에 목사가 할 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샤론교회가 다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한 2, 3분 정도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섬기며 또 사람들을 사랑할지 우리가 말씀을 다 살폈으니까 우리 마음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진리를 새겨주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